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을 따라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브리바 다툼의 물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내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70편 다윗의 기도. 하나님, 서둘러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속히 내게 오소서. 나를 해치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제 풀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나의 몰락을 즐기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하소서. 저들이 부린 술수가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하시고 혀를 차며 내뱉던 험담을 저들이 도로 듣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거듭거듭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꺾이고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소서. 어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잠시도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71편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나를 이 궁지에서 구하시고 우뚝 서게 하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쉴 처소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성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소나귀에서 나를 건지시고 악당과 불량배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고달픈 시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께서 나를 요람에서 안으시던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이 몸 찬양을 그치지 않으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를 의연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듯 내 입에도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늙어 연약해져도 쫓아내지 마시고 제 역할 못하게 되어도 퇴물 취급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 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내 옆으로 달려오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바보천치로 보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책에 기록하고 주님의 구원을 종일토록 큰 소리로 전하겠습니다. 쓸거리나 말할 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검은 고를 집어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로 주께 바치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달아나는 동안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릴 것입니다. 17장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도성이 아니라 먼지더미, 돌무더기가 되리라. 성읍들은 텅텅 비고 양과 염소들이 들어와 주인인 듯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에 요새가 있었던 흔적, 다마스쿠스에 정부가 있었던 자취,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아람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다. 별로 없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야곱의 눈부신 찬란함이 빛을 잃고 살찐 몸이 뼈만 앙상해질 날이 오고 있다. 나라 전체가 텅 빌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추수 르바임 골짜기에 남은 몇 개의 보리줄기 같거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사람의 손길을 피한 두세 개의 익은 올리브 열매 같거나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자들의 손 닿지 않은 네다섯 개의 사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대단하다 여겼던 자기 작품들, 제단, 기념물, 의식, 간의 수공품 종교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히위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성읍들을 나라가 텅 빌 것이다. 전부 황폐해질 것이다.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구슬려 뜻대로 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관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가꾸어 싹과 봉우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걷어들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일 뿐일 것이다. 오, 천둥이 울린다. 군중이 일으키는 천둥 소리, 요란한 파도 소리 같은 천둥 소리. 나라들이 포효한다. 거대한 폭포처럼 포효한다. 고막을 터뜨릴 듯 포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훅 불어 날리실 것이다. 죽은 잎사귀처럼 떨어진 엉겅퀴 잎처럼 잠자리에 들 시각 공포가 대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버렸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맞을 운명이다. 18장 에티오피아 강 너머 파리와 모기들의 땅에 화가 있으리라. 강 따라 바다 건너 세계 방방곳곳에 사신들을 배에 태워 보내는 땅. 발빠른 사신들아 가거라. 키 크고 잘생긴 그들에게.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민족. 어디서나 우러름받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든 곳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산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보이거든 잘 보아라.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고요히, 추수 때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다가 추수 직전 꽃철이 지나 포도가 연글 무렵이 되면 그분이 오셔서 새로 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자라난 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실 것이다. 그것들 바닥에 버려져 새와 짐승들 꼴이 될 것이다. 새들이 먹고 여름을 지내고 짐승들이 먹고 겨울을 지내는 먹이가 될 것이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 곡물이 바쳐지리라. 키 크고 잘생긴 민족, 한때 어디서나 우러름받던 그들, 강력하고 무자비하던 그들이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그 땅에서 시온산 하나님의 처소로 곡물을 가져올 것이다. 5장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루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안으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